여호수아 5장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하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 안에도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 아주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강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먼저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면서 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해야 그 군대 장관을 따라가며 그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9절은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싸우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아 싸우고, 백성도 군대 장관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했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칠족속을 간담이 서늘하게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가. 그러면서 그때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예,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지금? 조금 있으면 어디를 쳐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 아니, 여리고성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해요? 못해요? 예? 이게 참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전쟁하려면 지금 이 남자들 할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용기 백배하고 나가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한데 할례부터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을 때까지 이제 진영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 8절에 그러잖아요.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올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정욕을 제거하고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 백성 된 표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겠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예,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으니 이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할례를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올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러 보냈다. 이집트의 치욕,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 그 이집트에서 배운 풍습, 그 이집트에서 한 모든 참 우상 섬기는 이런 악한 행위, 그 다 이렇게 묻혀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요? 다 죽었다고요. 다 죽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고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사정이 뭔지 몰라요. 그냥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다는 말은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문화나 그런 관습이나 우상 섬기는 거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만 행해서 정욕을 제거하고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해라. 그것만 해가지고 애굽의 치욕이 다 어떻게 한다고 이제 굴러갔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12절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언약에 참여했다. 할례했다는 건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치욕, 믿기 전에 하던 행동,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 다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했다는 길갈. 길갈이라는 말은 돌고리, 애굽의 치욕을 멀리 굴러보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치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거기서 다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예. 그래서 할례를 한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그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쓴나물하고 아울러 먹고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6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예. 이제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감격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그래서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군사들 많이 모집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함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유월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감격하는 그런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12절에는 이제 만나가 그쳐요. 광야에서는 계속 매일 만나가 나왔죠. 매일 하나님 만날 내려서 그날 나서 거두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줄 때는 거저주고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노력할 땐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다 해가지고 무조건 거저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저. 다 거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줄 땐 거저줘요. 거저줄 땐 거저주지만은 거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고 먹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은혜로 할 때는 은혜로 하는 걸 잘 따라가고 또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거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해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뤄나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고 행복이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는 하여튼 은혜 감사해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라든 간에 열심히 하는 정신. 뭘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요즘 그래서 살아있네. 그러죠? 뭘 하든지 열심히. 하여튼 주일 거룩히 지키고, 주일 거룩히 지키고 우상제물 끊고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저 남의 돈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돈 그냥 나라 돈 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할 도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만들어. 일을 해치우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일을 만들죠? 욕심을 하니까. 욕심을 하면 자꾸 일을 만들어요.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 자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하는데 조용히 일하야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일을 하라면 일.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줄 때 은혜 주고 그냥 내 은혜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해서 일단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는 아침에 하여튼 눈 뜨면 오늘이 할 일이 있다. 할 거 많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는 것도 그게 일심중력해 보잖아요. 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것이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죠. 왜 기도하는 것이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뭐든지 하나님이 만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일이 잘 되지, 그죠? 하나님 명령, 사인을 받으려고 나가니 결제 받으러 나가려면 일심정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 그래서 그날에 갈 길을 잘 이렇게 그날에 갈 길을 그날에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앙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해서 좀 도와줘야죠. 여러 가지 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치료받도록 해주고. 그렇지만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되고 당당합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저 나라 돈 그냥 빚은 잔뜩 좀 쌓이는데 그냥 무조건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건 나라 큰일 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정신이 문제예요, 정신이. 이제는 조금만 하면 왜 또 안 줘? 여러분이 왜 안 줘?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습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면 그 좋은 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정신. 그러면 아주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눠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나눠서 이렇게 갖는 마음,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할 때는 은혜로 하지만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자기도 바로 되고 뭐든지 바로 돼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앞에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줄 때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참 너희 상태가 이렇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레위기나 민수기하고 조금 달라요.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에요.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 근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정착해서 살 사람. 정착해서 살 사람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정착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은혜로 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땐 애를 써서 해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예,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요단강은 건너갔어요. 이제는 이 6장부터 이제 그 9장까지는 이제 중부 지방을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에서 보면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여리고, 아이 옆으로 저쪽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아예 그냥 화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뭐예요? 남쪽 아주 강한 다섯 왕을 굴복시키지요. 그 다음에 11장은 뭐예요? 북쪽. 저 위쪽에 하솔. 거기 있는 사람들 굴복을 시키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이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는데 이 군대 장관 보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했는 대로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높여줬죠. 이 지도자를 높여주는 게 아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나다. 군대 장관은 나다. 너희들은 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승리한다. 이거를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 대장 예수 그러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사르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사르. 사르 이게 뭐 캡틴.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싸워 나가는데 우리 대장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럴 때 우리 편입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그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편에 서서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심부름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도와준다. 그래서 항상 이 군대 장관, 이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와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영적 전쟁, 이건 이제 여리고는 전법이 뭐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날에 순종할 걸 그날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 순종할 걸 그날에 잘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날에 순종할 걸 순종하고 마지막에 7번 돌아가는 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됐다 할 때까지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이제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편이 되니까 얼른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의 말하기를 내주여 이 종에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종이라는 걸 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누구에게 말한 거죠? 옛날에 모세에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예.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그 광경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이건 성도의 위치가 아주 거룩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아주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던 것을 벗어라 이거예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종이 되라는 거죠, 종. 예, 이 종이. 그러려면 신 벗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건 이제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종들은 이 신이라는 거는
신발 그 밑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들어가죠. 그건 성결케 하라는 거죠, 성결. 자신을 정결케. 자신을 정결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번 명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이렇게 내가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인데 내가 앞서 나가면서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한다.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종살이 심부름 잘해서 따라오면서 순종만 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라하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에요. 약속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여리고성 같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 아이성 같은 그런 성, 여러 가지 방해가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부딪히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운다. 이거를 믿어야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뭐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성경에 뭐라고 됐냐.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성경을 이렇게 잘 상고해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마음을 담대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갈아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지금 앞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앞서. 23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워요. 여호수아 2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는 걸 보고 놀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가지 말고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성경대로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상고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거 성경을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랬는데 여호수아 이게 생각이 나요. 이게 자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잘 정비해서, 이제 쳐들어가야 돼, 쳐들어가. 공격에 들어가야 된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 환자는 더 많이 나지만, 분위기는 뭐예요?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좀 기회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기회를. 그렇지만, 환자는 더 많이 나와요. 보세요, 이제 더 많이 나온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마스크 할 거 하고 손 씻을 거 씻고 거리 두면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지금. 그렇죠? 기회를 준 거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그때 어떻게? 우리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는가. 그 여호수아를 공부해서 11월 달에는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젠 쳐들어간다. 힘을 내고. 다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기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이런 건 있죠. 이렇게 막 이러니까 알게 모르게 끙끙대는 거예요. 집에서 다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러는 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장들 뭐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그렇지만 또 전열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리가 있다고요. 요번에 그 1월 달부터 이렇게 성경 쭉 한 거 잘 엮어보세요.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 그런 대로 그 시대적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다 써놨어요? 성경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전법을 전부 다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든 거를 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배우고 그 전법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예, 누가 앞서간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막 적전상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디를 공격에 들어갈지, 어디를 또 치고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붙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터지고 막 그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법을 성경에서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을 벗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걸 제재하고 죄를 벗고 이젠 종이 돼가지고 심부름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도와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